여기 보면은 반가운 얼굴들 다 계시고 또 절반 정도는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세월이 정말 많이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95년도에 선교사로 캐나다로 먼저 가서 캐나다의 선진국 선교사였죠. 캐나다에서 선교를 훈련시키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2006년도 3월에 멕시코로 파송이 되어서 현재 11년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아직 설교 시작한 거 아니고요. 혹시 녹음하신다면 설교를 하기 전에 선교사가 왔으니까 그래도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10몇 분짜리 영상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설교하는 시간을 너무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2분 정도만 되는 영상 클립 2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서 아까 준비해 주신 그 아이들 예배드리는 모습 좀 보시면 좋겠는데, 저희 멕시코의 선교센터에서 저희가 이렇게 어린이들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최근에 드렸던 예배 2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안 나나 보죠? 저희가 한 4년 다음 영상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물은 최근에 이제 거의 완공, 한 4년 동안 지었어요. 저희 아마추어들이 지어서 저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저 건물 모델이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저 건물의 모델이 저희 교회 성전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똑같이 지었습니다. 2층이 성전, 1층은 유치원이고요. 똑같아요. 제가 자랄 때하고. 제가 샛별 유치원 1회 졸업생인데, 샛별 유치원이요, 제일 유치원 전신입니다. 1층이 유치원이고 2층이 교회당이고 3층이 발코니인데 똑같이 지어졌습니다. 그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특히 이제 여름에 선교팀들이 와서 선교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첫 클릭이고, 두 번째는 앞에서 막 춤추던 사람이 제 아내예요. 한춤 합니다. 제가 아내가 춤추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는데요.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목사님, 혹시 제가 멕시코로 선교사로 파송될 때 성령님께서 어떤 노래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터치하셨는지 혹시 아시고 저 곡을 고르셨나요? 오늘 마지막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예, 제가 성악 전공했습니다. 이 노래를 찬양하던 중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캐나다 살 때요, 멕시코의 아이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를 막 울게 하셨어요. 저는 왜 우는지 몰랐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저 아이들을 위하여서 울어줄 수 있겠니? 그 말씀이 저를 멕시코 선교사로 부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1년 됐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지는 12년 됐고요. 그래서 11년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은 주로 어린이들을 섬기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 가난한 동네에 마네아도르라는 동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병원하고 학교를 세웠잖아요.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유치원이 돌아가고요. 제가 샛별 유치원 출신이니까 유치원을 하고 있고 주말에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그 선교 단체는 선교 베이스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YM이라는 그 선교 단체예요. 그곳에서 진행하는 5개월 합숙 훈련, 이렇게 해서 미국, 캐나다, 한국에서 오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여서 알 수 있는 그런 훈련하는 것, 그런 일들에 집중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선교복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가 그런 사역을 하는 지 11년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무슨 책임이 있냐면요. 이제 저기서 보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몇 분을 설교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경주 목사님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짧게 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오늘 충분히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제가 목사이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백 편의 설교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 어떤 설교를 모교에서 쉽지 않은 기회가 저에게 왔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만약에 우이제일교회를 다시 못 온다면, 마지막 설교라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니?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경주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설교를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오셔요. 빰빠라밤 나팔을 불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에 말세가 오든지, 또는 개인적인 말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께 가든지. 선교사들은 언제 주님께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슬픈 이야기 같지만 사실이에요. 전 비행기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비행기 탈 때마다, 비행기 흔들릴 때마다, 제가 설명은 개인적으로 드릴 시간은 없지만 한 2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거든요. 비행기 탈 때마다, 비행기 흔들릴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만약에 이 강단에 설 수 없다면 오늘이 저의 마지막 설교라면 어떤 설교를 할까? 그런 날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문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은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는요,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건강이 올해 초에 좀 안 좋으셔서 6월 달에 티켓팅을 미리 하고 올 계획을 세우고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언제 주님께 가실지 모르는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여기 굉장히 젊으신 분들은 나는 나중에 일어날 일이겠지 하지만 우리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사실 부제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라는 설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고 신중한 설교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서야 한다면, 한번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좀 슬픈 일이잖아요. 하지만 죽음이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원래 본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은 이민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이렇게 이제 한국을 떠날 때 저희 어머니 이렇게 아버지 공항에 오셔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저를 보냈잖아요. 다시 못 볼 사람처럼. 그럼 그 사람 못 보는 겁니까? 아니죠. 캐나다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전화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그 당시에는 폰 카드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가지고 전화를 자주 안 했는데, 뭐 요즘에도 사실 안 하지만 별 그렇게 좋은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슬프지만 그렇게 안 슬픈 이유는 죽었다는,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이민을 갔다든지 선교사로 가서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 사실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사실 슬픈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사는 곳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영원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못 보는 사랑하는 분들을 주님께 보내드려도 언젠가는 그분을 볼 수 있다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종종 오늘이 혹시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떤 예배를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교할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요. 만약 어떤 이유가 있어서요. 자유가 박탈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설교를 마지막 듣는 그날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나의 예배가 오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배한다면 우리 예배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저는 장애자 공동체를 저희 동네에서 자주 갑니다. 저희 베이스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이들은 손, 발을 움직일 수 없는 애들이에요. 중증 장애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내가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것, 내가 손발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우리는 주께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영어로 hesitate,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만큼 더 해도 되나? 근데 정말 우리에게 그 힘이 남아있는 동안 주님께 드릴 것을 다 드리고 주님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은, 그 목소리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그 사막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사막에 더운 공기가요, 추운 공기가 아니라 더운 공기가, 메마른 공기가 슉 불면요, 목이 쉬어요. 그리고 감기가 걸려요. 드라이 에어라고 그래요? 드라이한 그 에어에 의해서도 감기가 걸립니다. 그런데 그 목감기가 4개월을 갔는데 목소리가 이랬어요. 이랬어요. 제가 혹시 그래서 저의 이제 노래 부르는 커리어가 끝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때는 내 목이 좋아져서 주님 앞에 목소리를 크게 부를 수만, 찬양을 부를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것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약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예배를 드리고 가시다가 또는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지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갑자기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저는 준비가 덜 됐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저를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갑자기 올 줄 알았다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을 빨리 해결하고 올걸. 껄껄껄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빨리 서야 될 줄 알았다면, 사실 몰랐는데 정말 알았다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았을 텐데요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일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덜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오늘 하루 살았던 일정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덜 중요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게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또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 친구를 만나고 운동을 하고 이 수많은 일들이 정말 나에겐 중요해요 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 눈에 그 일이 중요한 일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정말 최근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클립을 잠깐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를 벌까? 어떤 집에 살까? 이런 일들에 굉장히 집중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차를 살까? 근데 우리 주님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 정말 중요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슨 일에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놓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중요한 일들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두 마디 있습니다. 하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나에게도 중요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마지막에 전화 통화가 된 아이들이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이폰 언제 사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애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 왜 내 방이 이렇게 작아? 우린 이런 불평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 왜 내 차가 왜 제 차보다 나빠? 이런 불평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남편들에게 왜 나 이거 안 사줘? 이런 불평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인생의 마지막 1초가 남았다면 사람들은 뭘 하냐면요. 제일 중요한 걸 해요. 어떤 걸 하냐면요. 그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마지막에 전화통화를 할 때라든지 9.11 사태 때 비행기가 떨어질 때 전화통화를 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통화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보,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내가 충분히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 미안해. 좋은 남편이 아니었던 게 미안해. 그리고 그동안 내가 충분히 사랑한다는 말 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정말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과 미안한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니까 정말 나에게 3초가 있으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불평을 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눈에 사랑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제 모든 최선의 에너지를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것, 주께 충성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내일 여러분에게 24시간만 남았다면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 기억나시면 그분들을 하나씩 용서하셔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24시간 남았다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분 있으십니까? 24시간이 남았다면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충분히 안 하셨다면 하십시오. 사랑한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자랑스럽다? 근데 의외로 한국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그 얘기들을 안 해주셔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는 거 아십니까? 인정에 목말라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선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중요한 건강과 가족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충분히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시간이 흘러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용서해달라는 말들을 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그 종말이 너무 갑자기 다가오면 너무 급하실까봐, 너무 당황하실까봐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원래는 의사한테 갔더니 내가 하루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루 남았어요. 24시간. 정말 끝이다. 숨 쉬기도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살려달라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한번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잘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쓰기 위해서 1년을 딱 우리 모두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1년을 딱 주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1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1년 후에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한부 인생을 주셨어요. 시한부 인생을 주셨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1년을 사신다고 상상하시고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실제적이고 훨씬
적용 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서셔서 평가하신다면 나의 인생은 어떨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평가는 어떨까를 생각해보자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을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요, 건축자가 집을 짓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축자라면 여러분들은 평생 집을 몇 채나 지으실 것 같으십니까? 혹시 건축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30채 지었어요. 100채 지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5채를 지어봤습니다. 집을. 실제로 저런 센터들을 짓다 보니까 이제 저는 원래 건축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음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집을 짓게 돼서 지난 몇 년 동안 멕시코에서 제가 한 일은 대부분 한 7년 정도는 매일매일 집 짓는 일만 했어요. 망치질하고 그런 일만 주로 했어요. 그게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5채를 지었는데 여러분들 몇 채를 지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집 짓는다는 말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한평생 동안 단 하나의 집이라는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채의 인생이란 집을 이렇게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던 분은 집이 상당히 완성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막 초반일 것 같아요. 바로 어떤 인생이란 집이냐면요,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라는 집을 짓고 다 지으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한 건축회사에서 현장 소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한 건축 소장님이 계셨는데, 현장 소장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사장님에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젊은 애들을 막 인정해주고, 내가 지금 평생 이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나를 요즘에 인정 안 하시는 것 같고, 요즘엔 사장님이 나를 찾는 일도 없고, 뭐 인사도 별로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이 무슨 귀신이냐면 섭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섭섭하게 만드는 귀신. 섭기예요, 사실 섭기. 섭섭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막 섭섭한 거예요. 그 섭섭함을 가만 놔두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음이 병이 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놈의 회사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찾아가요. 사장님, 저 요즘에 좀 이런저런 일로 뭐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나중에 하잖아요. 지치기도 하고 그만둘 때도 된 것 같고, 그런데 뒤에 맨 끝에 얘기해요. 사실 좀 섭섭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둘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만류하시면서 소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회사를 거의 세우신 분이신데 같이 일하셔야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이제 정말 그만두려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이렇게 완강하게 정해진 것을 느끼시니까 사장님께서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럼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프로젝트만 해주시고 은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잖아요. 그래 뭐 하나라니까 몇 개월만 더 하면 되지. 그래서 뭐 거의 자의반 타의반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죠. 뭐 마지막 집 하나라니까 하나만 더 짓고 은퇴하겠습니다.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루프린트라고 청사진을 들고 이제 그 현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대충 알겠어요. 평생 건물을 지었으니까 대충 어떻게 짓는지 알겠어요. 근데 다 갔더니 이제 재료가 이른 아침부터 막 트럭들이 들어와서 재료가 오는데 범상치 않은 재료들이 오는 거예요. 굉장한 부자가 이 집을 지어달라고 했나?
왜 이렇게 재료가 좋지? 왜 이렇게 화려하지? 좋은 최고의 재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어떤 마음으로 집을 지으냐면요. 마음이 떠난 사람의 마음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회사 바꿔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대충. 따라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거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대충 집을 짓습니다. 이게 소장님 여기 좀 잘못했는데 다시 할까요? 대충 해. 소장님 이거 안 맞는데 짝 대충 해. 제가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돈이 필요해가지고요. 몇 년 동안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인테리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공을 했는데 우리 페인트 공이 잘하는 속이는 게 있어요. 옷장 안은 칠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옷장 안에는 칠한 척을 할 수 있어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요. 페인트도 아끼고 날린다 그래요. 슉 날리면 칠한 것 같이 보여요. 보통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옷장을 열어서 페인트 확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막 양심이 걸려서 아닙니다.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 다 칠합시다. 그래서 늘 칠해서 맨날 어리석다 그랬어요. 대충 하란 말이야. 그러는데 저는 양심이 안 되겠더라고요. 다 칠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대충 할 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대충 타일이 삐뚤어졌어요. 이 정도 괜찮아. 대충 해.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갑니다. 사장님 이제 마지막 부탁하신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지난 20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예전에 은퇴하실 때 보니까 그 돈을 현금으로 주시죠. 요즘엔 통장에 넣어주시겠죠? 이렇게 10,000원짜리로 이렇게 시멘트 봉투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장님이 돈을 주십니다. 이게 퇴직금이라고. 소장님 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퇴직금입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없나? 그랬더니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봉투 하나를 꺼내시더니 돈인가 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우리 소장님 은퇴하시는데 우리 은퇴 선물로 준비 좀 했습니다. 뭔가 궁금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집치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소장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평생 일하셨는데 그래도 은퇴하고 사실 집 하나는 저희가 준비해드려야죠. 눈치채셨어요? 눈치채셨어요? 얘기하지 마시면 안 돼요. 옆에 분한테 지금 말하시면 안 돼요. 늦으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러셔야 돼요. 저기 설명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키를 주셨어요. 무슨 집까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어딘데요? 그랬더니 소장님이 어저께 마무리한 그 집이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아플싸. 다시 허벅지를 치면서 아플싸. 따라하셔야 천국 가요. 아플싸.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플싸. 그때 순종할 걸. 아플싸. 그때 용서할 걸. 아플싸.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이런 일들을 혹시 준비 안 하셔서 그 일을 기억나면서 하나님이 너 왜 그때 순종하지 않았냐 하는 그 책망을 받으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순종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다가 집으로 돌아왔구나, 본향으로 돌아왔구나, 이런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바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집을 지었던 이 소장님은요, 아마 그 집에 살면서 남은 이제 은퇴해서 여생을 그 집에 살 거 아니에요? 삐뚤어진 타일을 볼 때마다 아플싸. 삐덕거리는 그 마루를 밟을 때마다 아플싸. 이러지 않겠습니까? 변기에 앉았더니 흔들거려요. 아플싸. 그때 잘 할 걸.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마지막 병상, 영어로는 데스베드라는, 죄송합니다. 제가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자꾸 단어를 잊어버려요. 죽음의 침상에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 믿음의 경주를 잘 싸웠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후회할 게 많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죽으시는 걸 아신다면 지금부터 잘 준비하실 것입니다.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는 걸 아는 사람처럼 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 우리는 결코 지금처럼 인생을 허비하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 할게요. 여러분들 인생의 기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시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가정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사업체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의 비전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야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놀라지 마십시오, 사역자들도요. 제가 사역자라고 이름 하셨어요. 사역자인데, 선교사인데요, 그분의 계획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업체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된 사업을 하고 있고 직장을 다닌다면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 나의 사업체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가끔 복음 전해요. 그걸로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이 말로만 전하는 복음에 지쳐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냐면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근데 넌 크리스찬인 내 직장의 동료나 내 사업체의 직원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신 그 축복을 정말 받고 있느냐?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수지 맞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를 주셨잖아요. 얼마 동안?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예를 드린 거예요. 1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더라, 김현성 교사. 그러면 이제 전 이단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생각하면서 한번 설교를 듣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안 살았군요. 많은 사람들은요, 주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사실은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선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깊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인생 시작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인데, 이제 거기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끝났고 집을 짓는데 그 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6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온대요.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는 그날 하는 말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늘 생각하십니까? 수련회 같은 데 가셔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철야 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주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수련회 가서만 생각하시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생각하는 거고요. 금요 철야 때만 생각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이 생각을 맨날 할 수 있냐면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빛은 불꽃 같은 눈빛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보시기 때문에요, 엑스레이보다도 더 정확한, 무엇을 보시냐면 내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동기를 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평가하실 날이 온다면 Are you okay?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혹시 오늘 마지막 설교일까 봐 괜히 놀라지 마세요. 무슨 시한부 인생 병이 있나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세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집에 대해서 평가를 받되 무슨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불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 평가를 받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 집들은 불로 태우는 심판을 받을 때 대부분은 없어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는 것이 있어요. 불로 태웠는데 남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첫 번째 단어인 금이라는 것을 태우면 금이 아니고요, 금을 태우면 정금이 남아요. 금은 14K도 있고 24K도 있잖아요. 정금 99.99999 100% 된 것을 정금이라고 합니다. 정금만 바로 남게 된다. 그것을 정금으로 남은 공력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칭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를 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바로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요? 마지막 날 불을 통과해서 그때 가서 아플싸하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종종 불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내 인생에 잘못된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고난을 통과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통과할 때 다른 거 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순수해지잖아요.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금식할 때 다른 거 안 구하게 되더라고요. 배가 고프고 내가 하고 싶은 욕구들을 다 끊고 기도할 때는 보니까 하나님, 제가 정금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고난과 금식이 좀 비슷하거든요. 고난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셔서 조금 더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는데, 이런 주님의 불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에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를 학년 높여주시려고, 진급시키시려고 이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불이 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야 합니다. 정금만이 타서 없어지는 것이고, 이 정금만이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된다. 바른 평가를 받게 된다. 정금은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성경적인 말에 거룩이란 말, sanctification 이런 단어들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선별된 것. 그래서 거룩할 성자 쓰잖아요. 그래서 성전, 성구, 어떻게 또 뭐가 있나요? 성도. 이건 생각 안 하셨나요? 성구가 중요해서 막 다루지 말라고 좀 예전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 강대상에도 막 못 올라가서 그랬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너무 이상하게 보수적이지 않으셔서 막 강대상에서 우리가 문학의 밤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교회는 강대상에 못 올라갔어요. 문학의 밤을 위해서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모 목사님은 그거 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풀어주셔서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강대상도 거룩한 곳이니까 못 올라가게 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성도인 나의 몸은 우리가 막 쓰고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 바로 거룩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정금과 같은 것들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했던 일, 모든 일 중에 정금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만 하나님 앞에 상금받는 정금으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 안에도 불순물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 부분은 오늘같이 수요일날 예배 오신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설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마저도 불순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비교적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했던 일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했던 일들 중에서도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했던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정금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만약에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 삶 속에 하나의 찌꺼기도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14절과 15절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3장이 여기서 마무리되지는 않아요. 뒤에 또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무슨 말이죠? 불의 심판을 통과했는데 그 공적이 사라져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남았어요. 정금으로. 그러면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을 받는다는 말을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비마시트의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어에는요, 베마시트 심판이라고 말을 해요. 이 베마시트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올림픽에서 경주를 하고 경주 목사님이시네. 그런 농담 많이 들으셨겠어요? 올림픽에서 경주를 하고 그리고 잘 뛴 사람 1, 2, 3등을 한 사람이 올라가는 단상을 이 베마예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베마예요. 그리스 운동 경기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마 시트에 올라간 사람들은 뭘 위해서 올라갑니까? 상금을 받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원래 크리스찬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너희들이 마지막 날 내 앞에 섰을 때 다 상금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주를 섬긴 그 모습대로.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쁘지 않으신 분들은 회개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상급 받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멘? 예수님 오른편에 서 있던 강도는 한 일 하나도 없는데 천국 갔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바로 돌이켰기 때문인 것처럼, 여러분들 내 인생이 별로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에겐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상급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급받는 심판은 성도들에게 계획된 심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획된 심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마시트의 심판을 생각하시면 우리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흥분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린 모든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신다. 사람들이 저에게 선교사님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럼 저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상급을 뺏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어떤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상급은 한 번만 받을 거래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땅에 상급을 다 받으면, 주의를 했다고 박수를 많이 받으면 천국 가서 상급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죽도록 주를 위해서 일하고 상급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한테 막 칭찬을 많이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꾸 막 넘어가요. 왜냐하면 칭찬 안 받고 싶어서. 그런데 고생하는 중에도,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중에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은 사실 고난 아니지만 이런 일일 수 있습니다. 쇠가 빠지게 일을 해서 월급이 들어왔는데 11조를 드려야 돼. 막 고민되십니까? 고민되십니까? 이거를 드려야 되나? 근데 내가 이걸 드리면 다음 달 뭐가 부족해. 그런데 이걸 드려야 되나? 이것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제가 11조 잘하지 않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뒤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더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비마시트, 상급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어떤 테스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신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책망의 심판도 있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로서, 사역하는 자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제 삶을 주님 앞에 계속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를 받게 된다고요? 공적이 불타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불로 딱 심판을 하고 나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해를 받게 된대요. 여기에 좀 신기한 것은 상을 받지 않으리니가 아니고요,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말이 할까요? 조금 이 말이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이 캔슬된다라고까지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장로교 신학은 그것이 아니니까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종류의 책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좀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책망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 받는 것까지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심판받을 것, 책망받을 것을 너무 우리가 회피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성경에 써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주님 앞에 상급 받을 것을 더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혹시 주님 앞에 꾸지람 받을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고린도 서신을 쓰면서 여러 번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들이 책망받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다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점검하는 삶을 살면 완전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지만요, 주님이 우리의 그런 동기를 보시고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쳐주신다는 것.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살려면요, 무엇을 알아야 되면요, 내가 은혜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저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O Lord, search my heart. 나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셔서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군요, 은혜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를 책망할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칭찬할 것만 발견하도록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이 손을 좀 지그시 잡으시면서 이렇게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책망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말씀으로 하는 책망은요, 아프지만 시원해요. 여러분도 아시죠? 너 왜 그 죄를 지었어? 라고 사람이 말하면 되게 기분이 나쁜데요,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너 왜 그렇게 죄를 지었어? 하면 그 들킨 게 더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들키십시오. 그러려면 말씀 앞에 서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면요, 정금처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 몇 살 때까지는요, 30 몇 살 때까지는요, 야망이 있는 선교사였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 안 했는데 속으로만, 그 사람들이 은큼한 사람들 있잖아요. 속으로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뭐 겸손하고 뭐 이렇게 야망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는 속으로 어떤 야망이 있었냐면요,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아니면 내가 죽고 나면 나에 대한 책이 한 권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교만해요. 제가 한국 선교사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한 다음엔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을 세상에서 교회로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받아야 될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선교사였어요. 저의 죄를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좋으시죠? 제가 죄를 고백하니까. 30살 중반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아닌 줄 알았어요. 물론 저도 아닌 줄 알고 살았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저는 굉장히 애쓰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바른 사람, 모범생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니까 제 안에 그런 야망들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성공한 선교사,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입으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항상 주님을 위해 삽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말했지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야망, 그것을 발견한 순간 저는 그날부터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버려졌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야망을 다 버리지 않은 그런 아직도 냄새나는 선교사입니다. 다 안 버려졌으나 적어도 10몇 년 전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제 안에 많이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안 버려지는 게 어떤 거냐면요,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상황에서 잘 안 포기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하고 이경주 목사님하고는 제가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경주 목사님은 담임 목회를 하시고 저는 선교사라니까 잘 비교를 안 해요. 그런데 누구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으세요, 우이동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예. 선교사들끼리 비교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근히 내가 저 선교사보다는 주님께 충성됐지, 뭐 이런 것까지도. 저 선교사님보단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팀들이 이제 가요. 이런 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희 선교사님들한테. 영상으로 나가 그러면 이제 저를 배신자로 여길 거예요. 선교팀들이 막 어느 선교사님한테 막 몰려가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선교사님 잘 못하시는데 우리한테 오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뭐 하겠어요? 불 앞에 가야죠. 성령의 불 앞에 가서 내 머리를 한 대 때리고 하나님, 제가 또 그 생각했습니다. 또 경쟁하고 또 냄새나는 야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의를 하는 선교사가, 제가 그러니까 선교사 아닌 사람도 얼마나 더 하겠어요. 다 걸렸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서지 않으면 냄새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제가 다행히 30살 중반에 그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도 날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비전이 하나 생겼어요. 그전에는요, 막 비전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싶은 비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비전을 다 죽이고 2가지 비전으로 축약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훌륭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맡긴 일을 하면 되지, 제 선교가 막 알려지는 거, 그래서 별로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설교할 때 선교 보고를 별로 안 해요. 영상도 안 보여드리고 바로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좀 하시죠. 그런데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많이 그렇게 해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다른 비전들을 없애주시고 제 안에 주신 비전 2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이 비전이 있습니다. 저의 비전을 여러분들 오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인가는 설 텐데, 정확하죠? 여러분들 서시죠? 내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내 삶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느 날 제 비전이 되니까 내 안에 불순물이 발견하는 게 싫어요. 불순물이 발견되면 불편해져요. 2번째 비전은 재미있게도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을 너무 사랑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거울을 보듯이 주님 앞에 선다고 써있어요. 그 말씀을 잘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조금씩 더 영광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조금씩 예수님처럼 돼가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노년 때 무슨 말을 들었냐면 제자들한테 예수님 같은 분, 우리를 보고 서로 예수님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되면 안 되지만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다 들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딱 섰더니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요, 주님이 저기서 나를
기다리시면서 무슨 말씀하셔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Welcome home. 집에 잘 왔다. 그러면서 저희 눈물도 닦아주시고 꼭 껴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의 비전인데 비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꼭 껴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딱 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저기 앞에 거울이 있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내 앞에 왜 거울이 있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봤는데 내 얼굴하고 똑같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셔서 우리 얼굴하고 똑같은 얼굴 같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내면과 내 내면이 너무 똑같으면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점점 닮아오셨을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다 보니까 주님 앞에 선 그날 내가 너무 예수님하고 똑같아 있어가지고 쌍둥이를 보는 것 같이 깜짝 놀라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어느 날부터 생각하니까 입끝이 올라오고 씩씩 웃으면서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내 삶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정금같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과 예수님 너무 닮아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앞에 거울이 서 있는 것처럼.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다행히 천국은 갔어요.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너무 달라. 성격도 다르고 누구 얘기하는 것 같죠? 우리 남편하고 내 얘기하는 것 같죠? 성격도 다르고 너무 달라. 말하는 생각도 다르고 선택도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어색해. 근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러죠? 신부라고 했잖아요. 큰일 났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신부인데 어떻게 영생을 그분하고 사시겠어요? 너무 어색한 분하고.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면 가끔 기도하시는 분, 가끔 예수님 만나는 분. 그런 분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친구 같지 않아요. 신랑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보고 싶었던 그 신랑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과 내가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